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사이에 말씀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만납니다. 죽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걸로 그래 죽음은 끝이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인생 뭐 별것 있어? 사는 동안 즐기며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죽음은 끝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염세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살아봤자 많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생활, 이 힘든 세상, 고단한 세상 더 살면 많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이런 시대에 자살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짐, 죽고 빨리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몸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음을 씨앗을 비유로 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5절에서 38절 사이에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고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36절 어리석은 자여, 그래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당신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씨를 땅에 뿌리지 않느냐, 그렇게 씨를 땅에 뿌려서 그 씨가 땅에서 심겨져 가지고 죽지 아니하면 그게 어떤 생물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이치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릴 때에 씨의 모양만 가지고는 그 씨가 사과신지 배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조그마한 씨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앞으로 어떤 나무가 될 것이며 어떤 꽃을 피울 것이며 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도무지 이 씨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와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는 죽고 씨눈이라고 하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작은 씨는 그것이 땅에서 일단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그 씨에서 씨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나와서 그게 땅을 뚫고 그게 줄기가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의 종류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눈 속에 모든 정보가, 그 나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육체, 이 육체만 보면 부활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연세가 얼마나 되었든 지금 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만 보면 부활체의 영광과 권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이 몸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와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속성. 여러분, 이 몸에 변화를 입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변화를 입고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어디로 가든지. 근데 이 몸과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다른 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그것을 이렇게 합체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게 되는 거죠. 번데기는 못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번데기가 왜 못생겼어요?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번데기가 못생겼어요. 근데 나비는 너무 예뻐요.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 번데기하고 이 나비하고 전혀 닮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번데기 속에 나비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데기하고 화려한 나비하고 뭐가 있죠? 생명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올챙이가 깨구리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연의 이런 이치들도 우리에게 부활의 이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지금 이 몸이 앞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데에 생명에 뭐가 있느냐?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앞으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귀한 것이죠. 자, 근데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의 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과 권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의 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면 먹고 싶으면 먹으시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우리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먹어도 사는, 그러나 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이런 몸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서 안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안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겼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벽을 통과하여서 부활하신 몸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벽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려워서 안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 그래도 두려운데 갑자기 벽을 뚫고 사람이 하나 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뇨.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도 시간, 공간과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사이의 말씀을 좀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한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 육체예요. 흙으로 돌아갈 이 몸, 이 육체로 심고, 심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육체가 죽어서 땅에 심겨지면, 땅에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기 몸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신 분, 좀 불만족이 있으신 분, 또 여기 약하신 분, 이런 분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부활 후에 육체, 다시 말해서 부활체, 부활체의 영광, 부활체의 강함, 부활체의 그 신령한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짜 부활이 얼마든지 있겠구나, 이렇게 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학 시대에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정말 부활이 있다, 얼마든지 부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벌써부터 동물을 복제해냈어요. 무엇으로 복제해냈어요? 암놈과 숫놈, 암컷과 수컷이 이 동물이 교배를 해서 배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새끼가 나오는 것이 보통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 생략하고 거기 세포를 떼내가지고 그 안에 DNA 정보를 가지고 똑같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벌써 복제양 둘리가 나온 지가 얼마입니까? 동물을 이렇게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그 속에 조그마한 세포 속에 DNA 그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뺏겨서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4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 미이라가 땅에 썩지 않고 미이라가 돼가지고 그 미이라의 그 죽음이 왜 죽었는가, 죽음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폐협착증으로 죽었고 몸 안에 기생충이 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 400년 전에 죽은 이 시체 미이라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까요? 그 안에 있는 DNA, 세포 떼내가지고 그 DNA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다 인정하죠, 그죠? 지금 다 있는 일이에요. DNA 속에 있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그 암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뺏겨내서 그런 동물을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몸을 다시 살릴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제양 둘리는 믿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DNA를 가지고 이게 뭔가를 인간의 과학의 생명과학의 기술로 복제해내는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부활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에 참 생명이 있을까요? 시를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본문에 시의 생명의 연속성은 바로 시눈이라고 하는 것에 이치에, 그런 자연의 이치요, 시눈이라는 것에 생명의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벗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데에 생명의 연속성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 육체에 있을까요? 이 육체는 화장이 되든 매장을 하든 어찌하든 우리는 죽으면 잠시 흙으로 돌아가요.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까요? 사람의 영혼은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죽음의 과정을 이미 거쳤어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육체는 흙으로 장사를 지내지만은, 초상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의식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눈 감아도 눈 뜨면 그대로 실존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요, 영혼에 있어요.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눈 감았다가 눈 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부활할 때에 갈아입을 옷입니다. 이 옷은, 육체는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갈아입게 되는 거죠. 생명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갈아입을 옷 같은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꾸미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의 때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생명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게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나중에는 죽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이 어디에 흩어져서 어디에 흙으로 있든지 그 원소를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기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내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영혼이 영혼의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 영혼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렇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는 몸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영혼의 생명이 있는 부활,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신형 핸드폰인데, 근데 야, 이거는 가져라 했는데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 좋아하는 피자다, 야 먹어라. 네 좋아하는 치킨이다, 먹어라, 야. 이래도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가족이 소중하죠. 여러분, 가족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한데도 생명 없으면 3일 안에 땅에 묻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뭐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없으면 소중한 가족도 묻어야 돼요. 생명이 있을 때에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또한 살아서 가족들이 함께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교회 교인들도 다 귀하고 귀하지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아니면 또 이 생명이 희미하거나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티격태격 다투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얼마나 좋은데 맨날 다투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그 부모가 얼마나 귀한데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을 주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내게 하나님 주신 현실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지만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연로해진다든지 병이 깊어져 간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가물가물 해가는 사람들이 이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이 벌떡벌떡 이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 감사도 없고 거기 불평이 남고 그런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문제는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다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파괴합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함께 살면 그냥 무덤덤하게 살겠습니까? 그래만 살면 괜찮겠습니다. 일생 무덤덤한 분은 속정이 깊은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정말 사랑이 없어서 무덤덤하다. 사랑하는데 무덤덤한 그거는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사랑하는데 무덤덤하다. 사랑이 없어서 정말 무덤덤하다. 이러면 무덤덤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파괴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교회, 생명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게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나 사실 생명의 능력이 내게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내 안에 이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그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에 교회 다니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고 책임을 맡으면 이제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화내고 무례한 것입니다.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 잘 없어요. 무례를 범하고 싶어서 일부러 무례를 범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화내는 것이고 무례를 범하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릴 적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라고 입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좋아하는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막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선을 꺼가지고 이 선 38선 넘어오면 다 내 거라고 해가지고 지우개 뺏고 연필 뺏고 공책 빼다가지고 내 거라고 하면 아니야 내 거라, 넘어왔다, 38선 넘어서 내 것이라고 가지고 도망가고 뒤에 울면서 쫓아오고 그러면서 깔깔 웃고, 그게 좋아하는 표현이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여학생이 고무줄 뛰기 하면 그 고무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고무줄 가가지고 확 끊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렇게 이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이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 소년에게 내 마음 알지? 속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 네 좋아하는데 내 마음 알지? 그리고 고무줄 탁 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학창시절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고 유난히 짓궂던 내게 짓궂던 남학생이 생각나십니까? 관심을 못 받았어요? 예, 그 남학생이 나를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근데 좋아하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불행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친구 사이에 또 서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우리 교회가 파탄나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신천지 이단밖에 없을 거예요.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든 교인들이든 그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까지도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게 유익된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현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자연까지도 바라보면서 다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저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요,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기록하면서 제가 너무나 제가 해놓고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명은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게 한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어째 보면 어딘가 또 주워 들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책에서 봤거나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어제 제가 이것을 설교 원고 준비하면서 생명은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저항하는 것이다. 예. 제가 한 말이지만은 참 멋진 말입니다. 이런 말은 좀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여러분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그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옛말에 어른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누군가 사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인물 보고 이게 사귀지 마라. 인물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했죠, 그죠? 정말 그런 말 다 무시하고 나는 인물 좋은 게 최고야 하고 인물 보고 결혼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학에 붙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이 내게 지금 만족되어지면 꼭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건으로 말하면 성경에 솔로몬 왕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많은 조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헛되다.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 피곤하다.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명 없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 부교육자 활동할 때 청년부를 맡아서 어느 교회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청년에게, 자매에게 최고의 찬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지도 않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제 자존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 자랑으로 들리면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생에 한 번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청년부에 처음으로 부임을 내가 갔을 때에 이전에 그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 교육자가 이 청년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억지로 헤어진 것 같아요. 이 전임 목사님과 헤어짐의 상처 때문에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꼭 불청객이 온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만나도 인사를 안 해요. 내가 자기 교육자인데 어떻게 이 청년들을 데리고 내가 사역을 할까? 정말 심정적으로 악조건이더라고요. 그전에 나도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보람있게 사역했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 뭐 이 청년들이 아무도 반겨주는 청년이었고 찬바람 생생 도는 거예요. 한 두세 달을 그렇게 찬바람 생생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 리더들만 데리고 우선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한 달, 두 달, 석 달째 하면서 제자훈련 시간에 삶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시간에 어떤 한 자매가 자신의 순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목사님은 곁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울 뻔했어요. 그 말 듣고 너무나 감격이 돼서 울 뻔했습니다. 그때까지 찬바람 생생 돌던 그 청년들이 막 사람들이 이제는 이 청년들이 제 동력자가 되고 신뢰하면서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지요. 제자훈련을 하고 그리고 밤늦게 피자를 시켜 먹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 가가 해운대 아니면 기장에 가가지고 또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밤을 새고 밤늦게까지 또는 어떤 날은 또 필이 오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금정산에 올라가 청년들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 한밤중에 올라가는 건 미친 것도 아니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기도 1시간 하고 거기서 크게 주여 부르고 막 그런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밤이 늦도록 그럼 우리 집에서는 아마 빨리 안 들어온다고 애 보는데 참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악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은 현실에 저항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특별히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은 그 가운데서 가장 생명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까? 근육은요, 자꾸 무거운 것을 이렇게 자꾸 들어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뱃살이 접치고 자꾸 배에 뭔가가 쌓이는 것은 저항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일 때에, 그걸 극복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자꾸 뱃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식욕을 거부하고 게으름을 거부하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고 뜀박질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무거운 것도 자꾸 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현실로 보내셨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그 세상을 거스려서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저항하는 삶에 저항하는 그 힘이 바로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양보하면 바보 되는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거스리면서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면 바보 되고 먼저 사과하면 지는 그 세상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필요하면 나의 어깨도 그에게 내어주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그 바보 같은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세상과 삶을 저항하면서 살아보는 것이죠. 그게 그 능력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앞으로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생명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교회들이여,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 안에 예수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나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꺼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나의 현실에 세상을 거스려서 삶을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이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멈추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암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생명으로 이 현실을 이기고 이 현실을 도전하고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현실을 통하여 성장하고 이 현실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이 현실을 통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도 참 뜨겁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부활의 이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누릴 것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힘든 그런 현실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세요. 복이 되도록 바꾸세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모든 죽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의를 또한 살려내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